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말씀입니다. 구약 730쪽에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말씀 한 절씩 보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침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열 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내 소아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찰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같이 씁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내내 10도 이하로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따뜻하게 입고 이렇게 길 오실 때 안전하게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느헤미야 4장 말씀인데요. 산발랏 도비아들이 이 느헤미야가 이제 유다 백성들과 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이제 반대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고 또 그에 따른 느헤미야가 또
그것을 또 이기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내용의 말씀 좀 구분해 보면요, 1절에서 3절까지는 이 산발락과 이 암몬 사람 도비아가 처음에 이 유다인이 이 성벽을 재건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비웃은 말씀이 나오고 있고요. 또 4절에서 6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인들이 신앙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그 건축 공사를 하고 상당한 진행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7절에서 12절까지는 그것을 보면서 산발락과 이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이 당황해서 이 성전 건축, 성벽 건축을 저지하고 또 예루살렘을 침공하겠다라고 위협까지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고, 또 그러면서 이 원수들의 위협과 또 여러 가지 행동에 있어서 건축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사기가 이렇게 저하가 되고, 또 유대인들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13절과 14절은 느헤미야는 거기에 따라서 반응하지 않고 또 용기를 더 내어서 백성들을 격려하고 또 주님께서 이것을 기억하실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권면을 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마지막 15절에서 23절은 그의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다시 힘을 얻어서 신앙 안에서 또 여러 가지로 한 마음이 돼서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면서 이렇게 반대 세력들을 막아가면서 동시에 이 성벽 건축하는 것을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성벽 재건에 조롱하는 자들과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곽에 모이고 또 이들이 다시 이거를 재건한다라는 소식이 이 산발랏에게 들렸습니다. 이 산발랏은요, 당시에 이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는데요, 유대 이 제사장 가문과 이 사돈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 총독인데 누가 유다의 제사장들과,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벌써 결혼이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결혼한 지금 상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의 행적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발랏은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재건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매우 분노를 합니다. 산발랏이 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이것을 재건한다라고 마음을 이렇게 잡았을 때에 비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닥사스다 왕을 배반하려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반감을 강하게 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개의치 않고 성벽 재건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자 이 산발랏이 더 이 분노가 더 차고 올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나중에 느헤미야 6장에 보면 느헤미야를 살해하려고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비웃고 또 비방하고 맞고 이렇게 했는데 어때요? 그게 잘 뜻대로 안 되니까 아예 느헤미야를 없애버리자. 지금 점점 어때요? 악의 모양이 커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상황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 산발랏의 분노가요, 유다 백성과 이 성벽 재건에 대한 비웃음으로 표출이 되고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를 모으고 그 앞에서 공개적으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비웃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산발랏이 유다 백성들의 부족함, 미약함을 보고 또 비웃음과 동시에 그들 앞에 놓인 일들이 매우 중하고 어려운 일이다라고 밝히면서 너희들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어 라고 계속 비방하니까 유다 백성들의 의욕이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상실하게 되죠. 처음에는 우리도 해봅시다 하고 했는데 어때요? 들리는 소식은 계속 비웃고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은 이렇게 계속 하니까 어때요? 그 말을 처음에는 그런갑다 하지만 계속 들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계속 거기에 대해서 신경이 쓰이고 일하는 데서도 위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비웃음 속에서 유다 백성들이 일을 방해하고 또 못하게 만들고 협박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암몬 사람 도비아는 어떻게 말합니까? 이 산발랏의 측근인데요. 이 산발랏을 도와서
이 유다 백성들의 사역을 비웃고 조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면 유다 백성들이 건축하는 이 성벽은 뭐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여호가 올라가도 이건 무너질 거야. 너희들이 하는 것은 헛수고야, 헛수고. 지금 뭐 너희들이 한다고 해도 그 여호 한 마리가 올라가도 금방 쉽게 무너지는 그런 성벽을 너희들 왜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까지 이렇게 조롱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런 악한 자들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역을 반대하고 비웃고 조롱할 때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하죠. 할렐루야.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 뭐가 있을까요? 기도.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 뭐예요? 기도. 느헤미야도요 그런 것을 들었을 때 마음이 편치 않았죠. 분명 연약하고 안 그래도 성문이 불타고 힘들고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모를까요?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또 확신이 있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지금 허락받고 또 도움을 받고 이런 상황들을 느헤미야는 직간접적으로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말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환경과 또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뭐예요? 저들이 지금 우리를 공격하구나. 어떻게 대항해야지? 기도로 대항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신앙과 삶에 있어서 항상 강력한 무기 뭐예요? 기도.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얼마 못 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일이 완성이 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기도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진행하시고 마무리 짓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너희들은 비방하고 조롱하고 막는다 해도 누가 도우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불가능한 일이 진행된다. 할렐루야. 너희들이 아무리 조롱하고 비웃고 뭐 여호가 올라도 무너진다고 하지만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을 보면 또 상황을 보면 안 되는 게 뻔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안 해봤습니까? 뭐 일을 안 해봤습니까? 안 돼요. 누가 봐도 안 되는데 누가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 공의로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이 악인들의 악행을 심판해 달라라고 간구를 하는 것이죠. 그들이 유다 백성들을 조롱은 했지만 이 느헤미야는요 그들이 주의 노를 격동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벽 재건의 사역은 결국 누가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 명령대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공사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일들을 합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요거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죠. 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전도도 있고 양육도 있고 훈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결국 이 이면에서 누가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거는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안 보입니다. 이거 뭐 안 됩니다. 이러면 어때요? 그런가요? 하지 맙시다. 그럼 끝나요. 그러면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절대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요 해야 될 때와 또 진행해야 될 때와 멈춰야 될 때와 또 마무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요. 그때 뭐가 항상 필요해요? 기도.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일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는 일꾼으로서 일을 감당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보호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협박과 조롱에도 개의치 않고 성벽 재건 사역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두 번째로 보면 그들이 점점 악해지고 침공하는 계획도 세우고 또 느헤미야가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렇게 자신들이 비웃고 조롱해도 불구하고 이 성벽 재건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저들이 지금 이렇게 조롱하고 비방해도 이렇게 반대해도 하네? 어때요? 그러니까 무력으로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처음에는 비방하고 조롱하는데 했지만 이들이 계속 진행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계속 반대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주변의 이방 족속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다 백성들을 칼로 치자라고 모의까지 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유다 백성을 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결국 이 성벽 재건 공사를 멈추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악인들은요 유다 백성들이 성벽 재건하는 것을 이렇게 하고 그들의 세력이 키워지면 자신들의 세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막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 항상 악한 자들은요 점점 그런 것들을 드러냅니다. 처음에는 작게 더 크게 더 악한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다고 해서 공사가 진행이 안 됐습니까? 아니죠. 느헤미야는 그들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 계획을 하고 또 유다인들과 백성들과 함께 우리가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일들을 백성들과 나누면서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역을 방해한다,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한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백성들과 함께 이 대책을 지시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파수꾼을 세워서 주야로 지키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들이 반대하니 가지 말아야지.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인 줄 알았다는 것이죠. 누가 지키셔야 돼? 결국에는 하나님이 지키셔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파수꾼이야. 그래서 지키고 해야 돼. 행해야 돼. 진행해야 돼. 지금 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성 뒤에 낮고 넓은 곳에 이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서 칼과 이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너희들은 너희 형제, 자매, 아내, 집을 지키는 것처럼 싸울 것을 명령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무엇 때문에 이들이 칼, 찰, 활을 들고 나왔습니까?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막는 것이잖아요. 산발락과 도비아 이방 족속들을 막는 건데 결국은 뭐예요? 너희들의 가정, 너희들의 식구를 지키는 것처럼 반드시 지켜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늘 이렇게 악한 형들과 싸울 때 어때요? 결국에는 우리 가정을 먼저, 우리 교회를 먼저 지키고 보호하는 데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될 일이 있을까요? 없죠. 누가 우리 가정을, 누가 우리 자녀를, 우리 아내를 누가 건들겠습니까? 막는 것이죠. 최대한 그런 상황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지키는 마음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절박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들의 싸움이 영적인 전투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백성들을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가지고 강조하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신앙으로 무장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 무장하고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유다 백성들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한 이방 족속들이 부지중에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이 유다 백성들을 치면서 이 성벽 재건 사역을 막으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어때요? 느헤미야가 그 사실을 알고 미리 대비한 것을 보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자들의 꾀를 패하시는 결과가 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한 손에는 일할 수 있는 도구를 잡고 그 역사를 감당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지키고, 이게 힘든 겁니다. 힘든 거. 일할 때는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만 또 저녁에는 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심어 넣을 수 있지만 늘 영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악한 이들은 쳐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에베소서 말이죠. 우리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싸울 것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에 늘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특히 뭐예요?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 교회가 그냥 아무 일이 없으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때요?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항상 일이 생깁니다. 그럴 때 어때요? 빨리 직감하셔요. 직감 딱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게 하시는가를 직감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런 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요, 항상 그냥 반대 세력이 있다라고 전제를 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희를 통해서도,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 시험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마음과 자세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때에 그런 일들은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죠. 아니 왜 이렇게 하지? 아니요, 그 영적인 싸움이에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사역과 훈련들을 하실 때에 이 싸움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 성경 통독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앞으로 이제 사역들을 하면서 훈련을 받으실 텐데요. 이건 100%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그룹으로 또 그룹을 해서 하다 보면 목회자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있고 같이 훈련 받으신 분들도 있고 또 전도하거나 또 사역할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요. 근데 그게 안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그런 일들은 일어난다. 그러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들을 알고 어때요?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칼과 창과 활을 들면서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되죠. 저들이 언제든지 들어와도 막을 수 있는 영적인 태세를 갖췄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재건이 됩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보겠지만 50일 만에 건축되는 것은 누가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일하고 그 악한 세력들의 방해를 막아가면서까지 일이 진행되고는 어때요? 게으르게 할 수가 없죠. 나중에 합시다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그런 상황들이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내 아내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러 하기 때문에 간절하죠. 특히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천하태평이신 분이 계세요. 천하태평. 그러면 어때요? 답답하죠. 앞에서 이렇게 뭔가를 하려면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런 영적인 긴장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반은 갑옷을 입고 칼과 창과 방패, 활을 가졌고 나팔 부는 자가 또 세웁니다. 혹여나 너무 이 지역이 넓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러면 사인을 주는 거죠. 나팔을 크게 불면 너희들은 그곳에서 항상 준비했다가 거기를 도와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전략적으로 세우는 것을 보시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거니 하고 준비 안 하면 당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또 그만큼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방어 태세를 갖춰야 됩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런 철저한 경계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침공 계획의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해치려 하는 이 악인들의 모든 계계가 실패로 돌아가게 했다랍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러한 싸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과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누가 싸우세요?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안 됩니다? 됩니다. 올 한 해 또 올 하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에 있어서 많은 반대와
또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로 나갔고 또 백성들과 함께 철저하게 준비하는 태세와 또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또 이렇게 경험하면서 이 성벽 재건 사역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사역들도 항상 이 적들의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낙심하지 않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인생과 신앙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